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을 칭하는 이름들과 또 표현들이 많은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참 뜻밖의 또 생소한 하나님의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과연 무슨 뜻일까요?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놀았던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네, 하나님께서 심심하셔서 우리와 함께 지금 술래잡기 하신다는 것인가요? 그럴 리가 없죠. 혹은 아담처럼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하나님이 숨으신 것일까요? 더더욱 그럴 리도 없죠.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2025년도에는 과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왜 악한 자는 형통하고 의로운 자는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질문은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던졌던 그러한 질문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가 다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깊은 절망의 그 자리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느낀 것은 하나님이 지금 숨어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도저히 보이지가 않는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창조주이며 유일한 하나님이며 여전히 공의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올 한 해 또한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습니까? 국가적으로 계엄 선포 사건 이후에 갈등과 혼란 속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정말 격동의 한 해가 올 한 해가 그렇게 지나갔어요. 미국의 관세 부과와 또 물가가 폭등하고 경제 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금값도 많이 오르고 주식시장이 2배로 올랐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집안에 혹시 금이 좀 많으십니까? 아니면 주식에 한 몇천만 원 투자 좀 하셨나요? 별로 우리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 보니까 좋아졌다는 것은 별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올 우리 교회는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표대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감사한 일들이 많았던 한 해였음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기도했던 또 간절한 제목들이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던 그런 올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편으로는 고난과 아픔 속에 여전히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또 우리 동문교회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은 여전히 불투명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 그러한 질문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거나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다 틀리지 않는 올바른 말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십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숨어 계신다 이 말은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떠올릴 때 굉장히 낯설고 어색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요, 실제 하나님은요, 당신을 숨기시는 분이셨어요. 이 세상 어떤 신이 자기의 신전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신이 있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게 내버려두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신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시켰고 자기 백성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8장 17절에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을 향해서 얼굴을 가리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셔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것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하나님은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알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자신을 숨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귀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형상을 쫓아, 눈에 보이는 신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모세가 식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남아있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커다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다 제단을 쌓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말씀 중에 임하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라고 말씀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을 만나기는커녕 부끄러움과 형벌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자꾸만 말씀 밖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26년도 새 우리 동문교회는요, 더욱더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힘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쉐마 공동체 세우기 운동을 이제 펼쳐 나가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시작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서 말씀을 따와서 우리 새해부터는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갈망하고 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정과 교회와 또 하나님 이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부터는요, 우리 장년들과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부, 우리 꿈땅 주일학교 아이들 모두가 주일날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 똑같은 설교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와 우리 부목사님과 우리 전사님이 나누어서 각각 부서에서 전하겠지만 어쨌든 동일한 본문, 동일한 제목, 동일한 내용의 메시지를 우리 전 성도, 전 우리 학생들, 자녀들이 다 함께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일터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도록 힘쓰는 것이죠. 자녀들이 있는 우리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꼭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과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2026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생명이 되고 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살아계심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주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 시점에서 창조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바벨론 제국이 강해 보였고 그 고레스 왕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하늘과 땅을 만든 이는 바로 나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창조주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오늘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고 숨어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나 여호와는 만물을 지은 창조주이다. 모든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고 역사의 주인이다. 저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저 고레스 왕도 다 내 손 안에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저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시기만 하고 세상의 역사를 시작해 놓으시기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뒷짐지고 지켜만 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세상이 갈수록 혼란스럽고 또 이 나라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불안해 보이고 도대체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어찌 될지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걱정이 태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요 한 번도 통치권을 내려놓으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운행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내 인생이 어쩌면 엉망진창 혼돈 속에 있고 또 실패가 반복되는 것 같고 내 인생의 앞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내가 너희를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았다. 본문 19절 말씀에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혼돈과 캄캄한 암흑 속에서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도저히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모든 세상과 또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더 굳건히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도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목적 없는 인생을 만들지 않으셨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2026년도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근심, 염려, 걱정을 가져다 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승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6년도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또 근심과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죠. 세상이 불공평해 보여도, 지금 비록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공의를 행하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 앞일에 대해서 자기들 생각으로 말하고 의논하고 떠드는 자들,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 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신들은 말할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 의논과 결정이 항상 정의롭고 진실하고 올바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완전하고 공의롭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언제나 정의롭고 진실하고 올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올바른 길입니까? 어지럽고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까? 2026년도 우리가 더욱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옳은 길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이제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베푸시는 특혜가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지만 오히려 구원의 문을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활짝 열으셨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26년도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 영혼 구원에 더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함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전도 현장에 또 막 선교지에 막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막 내려오고 막 병든 사람이 막 고침받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막 일어나면, 야, 전도가 그냥 저절로 되겠다, 선교지마다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절로 쉽게 예수 믿게 될 텐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도하다가 또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다가 보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만 애쓰고 헛고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하나님은 그냥 구경만 하시는 것은 아닌가? 왜 하나님이 우리의 전도와 복음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6년도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선교지 가운데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전도 현장 가운데 또 우리가 기도하는 또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쓴다면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새 2026년도 우리 교회 비전, 우리 교회 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 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앞에 현수막에 우리 붙어 있는데요. 우리 글씨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네, 위대한 이렇게 세로로 읽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로로 이제 읽으시면 되는데요. 우리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한번 제가 선창할 테니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위대한 하나님을 믿으라. 위대한 교회가 되라. 위대한 비전을 꿈꾸라. 아멘. 네, 어떻게 우리 교회 표 좀 마음에 드십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그래 위대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야지. 야, 첫 번째 표는 참 마음에 든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교회 좀 약간 머리가 이렇게 가부타실 수도 있어요. 위대한 교회가 되라. 제가 진짜 또 이 주보에 우리 표에는 위대한 교 가로해 놓고 위대한 성도가 되라 또 이렇게까지 해놨어요. 위대한 교회가 되라, 위대한 성도가 되라. 야, 우리 동문교회는 사실 뭐 서울에 있는 교회도 아니요, 수도권에 있는 교회도 아니요, 또 대전 잘 나가는 뭐 서구 중심에 있는 교회도 아니요, 대전 동구에 자그마한 대전시 안에서도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그런 교회인데 우리 동문교회가 갑자기 2026년도에 어떻게 위대한 교회가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위대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목사님 이건 너무 허풍 아니신가? 목사님 네 기도하다가 너무 또 엉뚱한 응답을 받으신 거 아닌가? 세 번째, 위대한 비전을 꿈꾸라. 우리가 도대체 무슨 위대한 꿈, 위대한 비전을 꿈꿀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들 먼저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귀중히 여기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여러분들을 위대한 성도로 그렇게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 어떤 교회, 어떤 성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가 바로 위대한 교회요, 위대한 성도가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 가을 올 한 해 내년 새 2026년도 목회 계획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네, 저는 이 말씀을 그때 받고 제 가슴이 막 떨렸습니다. 네, 하나님, 저는 그동안 제가 참 그냥 별 볼 일 없는 목사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 평생에 위대한 일을 행하리라고는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 동문교회가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좋은 교회, 또 믿음의 교회, 이것은 제가 기도했지만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제가 생각하지 못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제가 한 번도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저에게 너무 큰 격려가 되었고 또 힘이 되었어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가진 능력과 힘으로 지혜로 우리가 위대한 교회, 위대한 비전을 이룰 수는 없어요. 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위대한 성도가 되고 위대한 교회가 되고 위대한 비전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꿈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새 1월 중에 우리 교회 2030 비전을 제가 선포할 예정입니다.
이것 또한 제가 지난 가을 목회 계획 준비하는 기도 주간에 하나님께 제가 받은 그런 내용인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응답과 확신을 주셨어요. 2030년 2030 비전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2030년도를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동문교회 새 시대를 열어가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비전입니다. 네,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2030 제가 사실은 예언 같은 거 절대 하는 그런 목사가 아닌데요. 2030년도 우리 동문교회 하나님께서 새 성전 시대를 열어나가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함과 동시에 놀라운 변화와 부흥의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더 이상 그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눈앞의 것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에 쥐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더 기도와 또 성령 충만에 힘써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꿈꿀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확신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응답하시고 감동 주신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응답과 동일한 비전을 보여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숨어 계신 것 같았던 우리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은 그동안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셨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2026년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고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숨어 계시다, 이 말은요, 계시지 않다라는 그러한 말이 결코 아니에요. 단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였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45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숨어 계신 하나님은요, 사실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며 바로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까? 2026년도 새해에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만나고 경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